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소망의 봄을 준비할 때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더욱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봄 소망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의 버들같이입니다.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저희 고향은 앞에 흐르는 까치네 개천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은 까치네 개천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때문입니다. 이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버드나무 피리인 호떡이를 만들어 부는데 마치 봄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에 벼 씨나락을 담가 그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시냇가 버들의 호떡의 소리가 봄의 전령사로 봄의 소식을 전하며 그 해의 소망과 소원과 꿈을 노래합니다. 철학자 실러는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요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요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요 비전을 지닌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해가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라고 했습니다. 먼지란 하찮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비록 힘없는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은 밝아지고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띠고 태도는 씩씩해집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에 의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사명을 가진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한한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비전이 있으면 혼란이 줄어들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면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채 자신을 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강하고 자격이 있는데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내세우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행복한 삶을 자꾸만 밀쳐냅니다. 결국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지 계획이 무슨 필요하냐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계획하면 되지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 여부에 따라서 비전과 허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획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냇가의 포들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생명력 제일 강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잘 자랍니다.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시냇가의 포들같이 자라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으로 시냇가의 포들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복된 내일의 비전을 품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비전에 따라 내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어야만 합니다. 기회가 오면 내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강렬한 고통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세웁니다. 마치 시냇가의 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열정에 따라서 천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그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고상하면 그의 인생도 고상해집니다. 이사야 32장 8절 개역 개정에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전을 말하지만 비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비전보다 소중한 것 바로 인격입니다. 정직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삶으로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은 훨씬 고결하고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빚어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학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그런 환경 속에서 꿋꿋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시냇가의 보들처럼 말입니다. 시냇가의 보드나무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랍니다. 시냇가의 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꿋꿋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절망적인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도 갇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꿋꿋하게 씩씩하게 가장 생명력으로 자랍니다. 시냇가의 보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두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망해도 싸, 이런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되죠. 해결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인 반면에, 비관주의는 언제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자신을 메어놓고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나래를 펴고도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 속에서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해야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옛 방식과 옛 생각의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원대한 비전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앞을 가로막는 낡고 부정적인 태도를 반드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돌짝 같은 낡은 생각을 골라내면서 계속적으로 창조적 생각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 씨앗은 믿음의 토양 위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를 내리려는 씨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의 씨앗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커다란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전을 품으면 바닷 가운데 길이 생기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결코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지 마시고 큰 비전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말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봄, 희망의 봄, 꿈으로 채워지는 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큰 비전을 품고 시냇가의 포도나무처럼 어디에서든지 강한 생명력으로 그 꿈들을, 그 소망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